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미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4절입니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곳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영상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 교회가 또 각 가정이 신실하게 잘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니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자네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도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13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가진 것을 또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만 있으면 그래도 버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부심과 자존심이죠. 자존심을 내가 다 내려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것은 아직까지 자부심과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부심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면요, 그때는 일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자존심을 굽히고 내 자부심을 잠깐 좀 내려놓겠다라는 것은 그것을 다시 찾겠다라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부심과 자존심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할 때에, 특히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여자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남편은 자기를 세워주면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남자는 힘을 낸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이 말은 무슨 말이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뭐 해라? 죽어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자는 남자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알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는 사역자에게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부심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은 교회가 참 지혜를 가지고 있고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상에 대한 이야기.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나는 어떻게 자라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바울에 대한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에 대한 두 가지 논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하면 첫째는 자유인이냐 아니냐, 바울이 자유한 사람이냐 아니냐, 둘째는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1절에 사실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자유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논란이 있는가? 사도 바울에 대한 왜 이런 논란이 있는가? 그것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이라고 하니까 바울이 뭘 또 잘못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건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때 개척한 교회로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가장 크게 성장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속속들이 바울이 성경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서원을 하고 기간을 채워야 할 만큼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열심도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1등이었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문제도 1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열심이 있고 규모가 있는 교회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는 것이죠. 3차 선교로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교회가 크게 넷으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고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도 있고 또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들의 진영이 더 옳고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바울에게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막 합니다.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도 하고 또 여러 번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지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부끄럽기도 했지만 분노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자신들의 편이 되었으면 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직접 찾아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쪽의 편도 아니고 저쪽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다 보니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대답을 얻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는 자신의 편이 되지 않는 또 자신의 허물을 지적하고 있는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끼리 싸웁니다. 바울이 자유한 사람이냐? 바울이 사도니 아니냐? 그러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수요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그러한 언급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글로 적었으니까 이 정도지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당신에게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까? 누군가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런 경험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직접적인 이유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자비량으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바울이 다른 일을 하면서 사역을 병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천막 짓는 일을 계속 병행하면서 사역을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또 목사님들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특히 개척의 단계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사모님이 또 일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것과 사례를 받고 사역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너무 단호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부르심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장단점보다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사역자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은 정당하게 사례비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보아도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일하는 소도 먹이는데 일하는 사역자에게 먹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교회에서 전적으로 사역하는 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례를 받고 사역했다는 언급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자비령으로 사역을 했었고 또 바울의 이런 모습이 왜 논란이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자비령으로 사역을 했다, 바울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했다,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갈등이 있다고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해도 싫고 저렇게 해도 싫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비를 받으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다 저렇게 사역하는 것은 다 자기 배 채우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또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례를 안 받는 거 보니까 사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다른 사도들은 다 교회에서 공급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공급받는 것을 자기가 원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아마 무엇이 없다, 사도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무엇이 안 좋았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또 이렇게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었던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역의 성격이 선교이고 교회 개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회 청빙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는,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목사들끼리 뭐라고 잘 얘기하냐면 맨 땅에 헤딩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 고급스러운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낯선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을 하는 것이 그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하는 측면, 생활비가 채워지는 그런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동력자를 만나기도 하고,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또 사역자의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면도 있고요. 또 일을 하는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얻어지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본격화되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개척이 본격화되어지죠. 바울이 이들과 같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비량 사역을 했느냐? 그가 선교사였고 그가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사역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해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먼저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 땅까지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어지고 확산이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오히려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면에서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개척된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롭게 개척된 교회들이 오히려 먼저 자리를 잡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누가 했었다? 바울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때로는 아주 큰 액수의 돈이 맡겨지는, 헌금이 맡겨지는 그러한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의 참 아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비량의 장단점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학원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학원을 하면서 또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면 어떨까요? 또 사모님 피아노 칠 줄 아니까 또 그 피아노도 같이 이렇게 가르쳐 가면서 노래도 가르쳐 가면서 노래 배울 사람은 목사님한테 배우고 또 피아노 배울 사람은 사모님한테 배우고 또 규모가 또 커지면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면 좀 교회가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요즘 또 그렇게 개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학원 사역을 하신다든지 뭐 아니면 커피숍을 한다든지 또 뭐 그거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 도서관이나 사회복지 계열의 그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선택한 것은 그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겠다. 뭐 다른 방법 뭐 이렇게 뭐 이런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 또 연결을 해서 또 전도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정통적인 교회 그리고 선배들이 했었던 것처럼 강단에 무릎 꿇고 또 열심히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내가 이것으로 교회 개척의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 하고 제 아내와 그렇게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그냥 결정한 것은 아니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또 부교육자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통영 땅 가운데에 어떤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정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아직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이번 주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 때는 헌금을 하게 되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1, 2, 3 여전도회가 1년에 한 번씩 헌신 예배하면서 이 헌신 예배 때 나온 헌금을 교회 김장하는 것에 이렇게 다 또 그렇게 헌금을 합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요 정도의 사업하는데 쓰라고 그냥 주면 됐죠. 그죠? 근데 굳이 또 그걸 또 다 모아가지고 또 교회 김장하는 데 씁시다. 뭐 물론 여전도회가 또 아름다운 그런 결정을 해주신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교회가 좀 더 넉넉해서 각 기관들마다 좀 더 폭넓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더 좀 풍성하게 지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죠. 때로 우리 교회는 이제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일단 사례비는 좀 적정하게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어요. 사례비는 좀 믿음으로 책정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따라서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다른 목사님들보다 무진장 사례비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이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얼마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수준으로 봤을 때에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때로는요, 재정이 어려우면 그 사례비가 다 안 채워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습니까? 아니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좀 몇 주 밀릴 때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교회에 지출이 돼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선적으로 지출이 돼야 될 것들을 지출하고 그리고 사례비를 받다가 보니까 때로는 몇 주 늦기도 하고 몇 년 전에는 몇 달 늦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재정부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목사님의 사례비를 먼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도 그래서 때로는 좀 모자랄 때에는 다음에 받으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렇게 참 어려운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교회가 재정이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례비가 좀 밀리는 거 목사님인데 그냥 이해하십시오.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 달 사례비가 제때 지급이 안 됐네요. 힘든 때니까 이해하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해에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가 8월 달이었는데 사례비를 8개월 동안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례비를 8개월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인데.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은 교회 와서 전도지를 몇 년 동안 돌렸던 것을 계산해 보니까 5만 장을 돌렸더랍니다. 자기가 돌린 전도지만. 5만 장 전도지를 돌리는데 5년이 걸렸는데 5년 동안 사례비를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예배당 건물도 있고요. 장로님도 있고요. 그런 교회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사례비를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100만 원밖에 줄 수 없는데 제가 200만 원 받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도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주시면 좋거든요. 조금 더 주시면 그래 봐야 그렇습니다. 그 수준이 그렇긴 한데
그러나 나중에 또 뭐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때마다 회의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5명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또 다른 교회 상편을 살펴봐도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 그래도 부목사님만큼은 받아야지 안 되겠습니까? 못 받아도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적정선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해요. 목사님 사례비가 한 30만 원, 50만 원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남는 게 그거밖에 없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건축까지 했어요. 사례비가 100만 원을 잘 못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재정부 집사님이 교회 딱 돈 주머니를 딱 잡고 안 놔준다는 거예요. 그게 좀 교회 형편이 좀 좋아지고 목사님 사례비가 좀 지급될 만한데 이분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모님이 일하고 있지 않느냐? 사모님이 일하는데 목사님한테 그만큼 줄 필요 있느냐? 목사가 사례비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된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제가 아는 교회 사실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수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아서 사역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일을 하시면 그거야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교회 재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역자들이 너무 무책임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 짐이 한 짐이면 다른 사람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사역자가 자신의 생활의 문제로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만큼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 시간들이 빼앗길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성도들을 살펴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개척교회들이나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모습을 참 볼 때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 제가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다운이 돼 버렸어요. 제가 좀 많이 그렇네요. 왜냐하면 좀 사역자가 사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신념이냐? 이미 나는 받을 거 다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려고 사역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내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하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부심을 빼앗기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더 낫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자부심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자부심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이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자원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당연히 보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것은 내게 맡기신 직무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으로 내가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면이 있어요. 어떤 이면이 있느냐? 이거 잃어버리면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먹고 사는 그것보다도 먹고 사는 거 힘들어도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잃어버리면 사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부심과 자존심입니다. 그냥 남자가 가지고 있는 남자의 자존심,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여자의 자존심, 남편으로서의 자존심, 부인으로서의 자존심, 뭐 그런 자존심이 아니고요. 사역자로서의 자존심이죠. 나는 받은 은혜가 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자존심, 이 자존심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속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자부심을 잃지 않게 하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은 신뢰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갈등이 이런 논란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물론 저도 책망할 일이 있으면 할 것입니다. 또 맞는 것은 맞다고 하겠지만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성도 간에 필요 없는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와 사역자 간에 갈등이 생기면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것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자와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넉넉해지면 사례비도 좀 더 주십시오. 활동비도 좀 넉넉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되니까 주머니에서 제 돈이 나가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누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저보다 어려요. 그럼 누가 밥을 사야 되겠어요? 제가 밥을 사야죠. 예. 우리 교회가 좀 더 빨리 부흥하고 더 넉넉한 재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도 항암 수술을 받는 목사님의 소식을 다른 교회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당회에서 의논을 해서 약간의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참 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도와드린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가서 그렇게 있어요. 그래,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식을 받을 제공자가 나타나서 아이가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목사님의 소식을 또 제가 들었습니다. 선교사로서 계획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어떤 지역을 타겟으로 삼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서 다른 곳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됐는데 다른 곳에 선교를 하러 가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작을 때는 뭐 그냥 더 쉽게 결정을 하고 더 쉽게 도와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이런 일들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도 또 생각하고 또 저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넉넉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신뢰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또 사도 바울이 신뢰받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저를 신뢰해 주셔야지 교회가 더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뭐 두 가지지만 한 가지로 요약이 되겠네요. 그죠? 서로 신뢰하고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회를 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으로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멀쩡해 보이죠? 네, 멀쩡합니다. 이 약기운에 좀 울렁울렁하는 것이 있고 뭐 그래서 그렇지 열도 다 내리고 괜찮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또 오늘 또 함께 모일 수 있었는데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하고 설교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또 오늘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신뢰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부족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저를 신뢰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세워져 있는 사역자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의 짐을 더 많이 지고 갈 수 있는 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당신이 사도가 맞느냐? 당신에게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다기보다도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참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하지 않아도 될 오해와 다툼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열악한 교회도 아니었고 성도가 없는 교회도 아니었고 열심이 없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또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도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더 신실하게 그렇게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에 대하여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맙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고맙습니다. 성도는 또 목사가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는 사역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가 사역자와 성도 간에 신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사랑하며 더 위하며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더 넉넉하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실력을 가져서 어려운 이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 하나님께서 형편을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입원하여 있는 윤미선 집사님 또 정의요셉군 하나님께서 특별히 치유의 손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통증과 또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질병과 또 이제는 연로하여서 가지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며 또 기다리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그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시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힘든 때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기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때로는 오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억할 것은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버릴 것이 있다면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